창조과학이란 말은 헨리 모리스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창조과학은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지나도는 자들로부터 변증하기 위해서 시작된 과학적 이론입니다. 이 헨리 모리스와 그 듀안 기스로부터 시작된 창조과학의 이론이 구체적으로 확립된 것은 맥리안과 미국 아칸소 교육위원회 간의 법적 소송 과정에서 세워졌습니다. 첫째, 우주와 세계와 생명은 무로부터 갑자기 창조되었다. 둘째, 돌연변이와 자연 선택은 단 하나의 생명체로부터 모든 종류의 생명이 발생했다고 설명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하다. 셋째, 현존하는 종들은 고정되어 있으며 한 종이 다른 종으로 진화되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원래 피조되었던 식물들과 동물들 속에서 제한적인 범위의 변화만이 일어난다. 넷째, 사람과 원숭이는 그 조상이 다르다. 다섯째, 지구의 지질학은 전 지구적인 홍수를 포함한 대격변에 의해서 설명이 가능하다. 여섯째, 지구의 생물은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졌다. 6천만 년 내지 1만 년 정도라고 합니다. 자, 창조과학은 사실은 신학을 변증하기 위한, 성경을 변증하기 위한 변증학이 아니고 험증학이라고 합니다. 험증학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역사적인 증거와 사실성의 근거에서 말씀, 성경을 방어하는 학문을 험증학이라고. 무슨 말이냐면 창조론이 진화론보다 훨씬 과학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41년 전에 이 창조과학회가 창립이 되어서 지금은 이 종로에 있는 서울 경기 지부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전국에 한 6개의 지부가 있어서 이제 그 창조과학자들에 의해서 이제 운영이 되고, 많은 교회들에서 이 창조과학을 이제 설명하면서, 또 유튜브로도 여러분이 얼마든지 창조과학자들의 강의를 접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창조과학의 당위성을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본문을 통해서 셋째 날까지 빛과 어두움, 그 다음에 윗물과 아랫물을 통한 궁창의 창조, 그 다음에 오늘 셋째 날에 들어와서 이제 바다와 땅을 나누십니다. 이 구분 사역, 그러니까 이 셋째 날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 구분하는 사역을 통해서 어둠을 빛으로, 혼돈을 질서로, 그리고 무의미를 의미로 바꾸시는 사역을 계속해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구분 사역이 다 끝나시고 나자 그 구분된 세상 안에다가 이제 생명을 창조하시기, 생명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정원을 이제 갖고 나가기 시작하는데, 그 첫 번째 생명체가 바로 식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넷째 날에 창조하신 해와 달과 별의 창조를 통하여서 세상의 징조와 절기와 그리고 계절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그 시간,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시는 그 첫날에 창조하신 그 시간 속에다가 이제는 절기를 통한, 계절을 통한 질서를 이제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십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셋째 날과 넷째 날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각각 두 가지의 말씀을 하시는데요. 셋째 날을 통해서는 생명이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바다와 땅, 그리고 그곳에 식물을 창조하셨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먼저 9절 10절 말씀을 보니까,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구분 사역, 즉 생명의 기반이 될 수 있는 땅과 바다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궁창 아래에 있는 물들을 다 한 군데로 모으시고, 그리고 또 그 물에 덮여 있었던 뭇을 드러나게 하셔서 그 물과 그리고 육지, 땅의 경계를 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물을 뭐라고 불러요? 바다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땅은, 뭇을 땅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기서요, 바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대양, 그러니까 소금기가 있는 바다, 그 바다만을 의미하지 않고 사실은 내륙에 있는 모든 강과 호수들까지도 다 포함하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3일째 전에 이틀간의 창조를 통한 빛과 어두움, 그리고 윗물과 아랫물, 그것들을 통해서 질서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 이제 마지막 바다와 땅을 구분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터전, 그리고 동식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십니다. 마치 하나님께서는 이제 어린아이를 가진 부모가 아기가 태어날 때를 대비해서 하나하나 아기의 필요를 이제 준비해 나가시는 것처럼, 이제 인간 창조라고 하는 마지막 창조의 목적을 향해서 이제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하나하나 조성해 나가시고,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아주 세밀하게 창조해 나가시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하나님께서는 이 삼일째 땅의 창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바가 큰데요. 물속에 잠겨 있던 땅, 그것은 어떤 가치도 그 땅에서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속에 있는 땅은 어떤 가치도 없고 의미도 없었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에게 명령하셔서 그 땅이 이제 물 바깥으로 이제 드러나자, 그 땅이 이제 드디어 모든 창조의 중심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바다와 땅의 창조를 통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들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신명기 1장 3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가 그것들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자, 하나님께서는 어떤 존재들,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와 구속사를 위해 사용하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창조를 통해서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오늘 우리에게 새겨 넣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보기에 연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언약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존중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순종하는 성도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속사를 맡기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을 맡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의 사람들에게 결국은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세와 함께 출애굽했던 사람들이 몇 명이에요? 모세와 함께 출애굽해서 군대로 부르심을 받은 60만 3,550명. 그 중에 몇 명만이 가나안에 들어가요? 2명만이 들어갑니다. 여분네 아들 갈렙과 그리고 여호수아만이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합니다. 그런데요, 여호수아의 그 지휘 아래 있었던 여호수아의 군대들 60만 1,730명 중에서 몇 명이 가나안에 못 들어가죠? 단 한 명도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100% 들어갔다. 자, 모세와 함께 있던 군대들 60만 3,550명, 548명과 그 다음에 여호수아의 군대 60만 1,730명, 그들의 가나안의 100%의 입성과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빼놓고 입성하지 못한 그 차이가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차이를 알아야 돼요. 기적이요? 은혜요? 체험이요? 지식이요? 재물이요? 아니에요. 딱 한 가지의 차이. 뭐예요? 순종. 우리 사무엘상 15장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순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이 뭐보다 낫대요? 예배보다 낫다. 우리가 이렇게 1시간 예배 드리는 것보다, 우리가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훨씬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그리고 그것이 수양의 기름. 기름은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가치입니다. 쉽게 말해서 뭐예요? 너희의 헌금보다 순종이 더 낫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성도들을 기뻐하십니다. 아무리 위대한 땅일지라도 그것이요, 물속에 있었을 때는 아무런 가치와 의미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물에서 바깥으로 드러났을 때에 그 땅이요, 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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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조의, 천지 창조의 중심이 됩니다. 센터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그 말씀에 존중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칠 때 하나님의 생명 창조의 목적대로 가치 있는 인생으로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해 간다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11절과 13절 말씀을 통해서 식물 창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셋째 날 식물을 창조하시는데 그냥 창조하니 아니하시고 단계적으로 창조하셨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바다와 땅을 분리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땅을 창조하셔서 땅 위에 생물들이 번성할 수 있는 서식지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만드신 게 뭐냐면 식물인데요. 그것을 그냥 만들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점층적으로 단계별로 창조하십니다. 첫 번째 창조하신 것은 풀의 창조입니다. 이 풀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떼쉐라고 합니다. 이 뭘 말하냐면요, 그 이끼류와 같은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는 그 학술 용어로는 포자식물 혹은 민꽃식물 혹은 은화식물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말하는 이 떼쉐라고 하는 것은 꽃이 피지 않고 어떤 씨나 꽃에 의해서 이제 번성해 가는 것이 아니라 포자에 의해서 이제 번식해 가는 식물들을 이제 떼쉐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씨 맺는 채소를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이 채소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에셰브라고 합니다. 이제 전문적인 그 학술적인 용어로는 현화식물 혹은 속시식물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농부가 파종하고 그것을 잘 가꾸고 농사 지어서 가을에 걷어두어서 양식으로 삼는 식물, 그것을 성경에서는 에셰브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세 번째로 창조하신 것이 뭐냐면 열매 맺는 나무를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이 열매 맺는 나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에치펠이라고 합니다. 에치펠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 단어는 지구상의 모든 나무를 비롯한 식물들은 가리치는 말로 이제 사용되지만은 보통은 이제 과일 나무를 지칭할 때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셋째 날에 땅과 바다를 창조하신 후에 이제 식물이 살아갈 수 있는 이제 기반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지구상의 모든 식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 땅 위에다가 각 식물의 종들을 따라서 각각 하나님께서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진화론자들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이 식물을 비롯한 모든 동물들까지도 종과 종 사이의 변이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제 진화해서 오늘날 같은 모습이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과학이 발달해 가고 그래서 이 생명의 생명학, 그러니까 생명에 대한 연구가 더 발전해 갈수록 이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게 갈수록 드러나고 있는데요. 특별히 유전자 연구를 통해서 각 생물의 게놈 지도, 즉 유전체 지도를 만듭니다. 그런데 그 유전체 지도를 만드는 것을 보면은 각 생물이 다 고유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라는. 그래서 이 과학적으로는 종이 종으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냥 우리가 보는 잡초가 뭐 사과나무가 된다든지 감나무가 된다든지 이렇게 다른 종으로 이제 진화될 확률을 과학적으로 어떻게 보냐면 10에 447만 8,296분의 1이라는 거예요. 이러니까 어렵죠. 그냥 1000억분의 1입니다. 무슨 말이야? 1을 1000억 개로 쪼개는 거예요. 그 정도 확률밖에 안 된다라는, 무슨 말이에요? 그냥 제로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전혀 그럴 가능성은 전혀가 아니고 아예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오늘날 우리 학교에서도 아이들한테 이 진화론을 가르쳐요?
왜 진화론자들은 이런 황당무계한 허구를 믿느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이 진화론은 과학이 아니라 사실 거의 종교에 가깝습니다. 신앙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전혀 증명할 수가 없는, 과학은 연구하고 실험해서 그것을 증명해야지 과학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진화론을 증명하려면요, 최소한 한 사람이 수십억 년, 수천억 년을 살아야지. 그래서 이만한 아메바가 이제 무슨 그 다세포가 되고, 그것이 무슨 풀이 되고 뭐 물고기가 되고 새가 되고 뭔가 이렇게 진화되는 과정을 과학적으로 봐야지, 증명이 돼야지 이걸 과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도저히 과학적으로는 이 진화론을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기 위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황당무계한 진화론을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서 믿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화론자들은 우주가 자연 발생, 그러니까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자연 발생설과 자연 선택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주에 어떤 덩어리들이, 어떤 큰 바위들이 있다가 얘들이 충돌을 해가지고 거기서 어떤 조그마한 아주 미세한 미생물, 유기물이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 충돌에 의해서, 열에 의해서. 그리고 그것이 점점점 성장해서 물고기가 되고, 그것이 또 물 바깥으로 나와서 새가 되고, 그 새가 무슨 짐승이 되고, 짐승이가 원숭이 되고, 원숭이가 사람까지 왔다라는. 그런데요, 과학의 고도로 발달하고 이 생명의 신비가 벗겨질수록 진화론이 얼마나 허구인지를 보여주고, 날이 갈수록 이제 과학계에서는 이제 창조론이 더욱더 힘을 얻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로 그 현존하는 미국의 그 유명한 진화론자이면서 과학 철학자이며 철학자인 플로리다 대학의 종신 교수인 마이클 루스 박사가요, 창조론자인 퍼즐 아나 박사와의 토론에서 세포 그림을 보여주면서 그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세포를 볼 때, 오 주여, 이거는 분명히 설계된 것처럼 보이네요 라고 생각합니다. 세포를 보면 무작위적으로 합쳐진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것은 누군가가 아주 공을 들여 만든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가 설계된 것 같은 현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을 부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게 그 진화론자인 이제 그 마이클 루스 박사가 한 말입니다.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요, 뭐 문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깊은 세계로 들어가면 결국 그 세계의 끝에 가서 누구를 만나냐?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아니고서는 해결하지 못하는, 해결이 안 되는 세상에 신비롭고 경이로운 일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삼일째 창조를 통해서 이제 땅과 하늘을 분리하시고, 땅과 바다를 분리하시고, 그 다음에 동물의 안식처가 되고 먹이가 될 식물을 점층적인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이 점층적인 창조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의 성숙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열매도 없고 꽃도 없는 연약한 식물이요, 식물의 창조에 의해서 곧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꽃과 열매가 있는 씨 맺는 채소로 창조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강한 생명력을 가진 과목을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창조의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식물의 점층적인 창조를 통해서 이제 성도의 신앙의 목적이 성숙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처음에는 우리의 신앙이 연약한 포자 식물과 같은 그런 연약한 식물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나 그 식물이요, 이제 초실절을 지나면서 열매를 맺게 되고 씨를 갖게 되고 오신절의 풍성함을 잊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는요 이제 초막절의 영광, 즉 이제 열매가 풍성한 나무까지 성장해 가야 한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의 삶으로 삼위 하나님의 인격, 즉 은혜와 사랑과 교통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가고 그 안에서 자라가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사실을 또한 기억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 이 열매들이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맺혀져야 한다라는. 그러나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요,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을 해야 돼요. 첫 번째는 열매 맺는 나무는 가치를 상실하게 되어서 결국은 버림받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3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무가요, 열매를 맺는 게 쉬워요, 안 맺는 게 쉬워요? 네, 맺는 게 쉬운 거예요. 안 맺으면은요, 그것은 기적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 언약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그 말씀을 존중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발버둥 칠 때 그 성도의 삶 속에 성령의 열매가 맺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안 맺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에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요, 풍성하게 맺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예수 믿고 성령의 열매를 못 맺는 게 그게 더 힘들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진짜로 그 힘든 그 기적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교회 안에서 봅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런 기적을 경험하지 않는 것이 성도들의 기본적인 삶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믿음의 열매는 그래서 오직 성령님 안에서만 가능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는 삶에는 어떠한 열매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서로 있어 보여도 그것은 열매가 아니라 뭐예요? 위선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것들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뭐예요? 말씀과 기도뿐. 예수님께서 공생의 그 3년 동안의 제자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치시잖아요. 그리고 기적으로 보여주시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을 그 말씀과 기적으로 훈련시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함께 모여서 기도하던 그 제자들에게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임하십니다. 그들이 말씀 안에서 기도로 살아갈 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시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그때까지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그 권력자들을 두려워서 숨어 살았던 제자들이 이제 길거리에 나가서 성령님 안에서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신앙의 성숙과 성장, 그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셋째 날 식물의 창조를 통해서, 이 점층적인 단계별의 창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들려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는 성령님 안에서 기도와 말씀 속에서 살아가기에 발버둥 칠 때만이 이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물 바깥으로 드러나는 것처럼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순종하는 인격 신앙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가정과 이웃을 돕고 세우고 살리는 일에 사용되어지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인 이 성장과 성숙, 이것이 오늘 우리를 향하신 이 식물의 창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제 식물 창조의 목적임을 깨닫고 내가 가진
작은 힘, 그 힘을 가지고 나의 영향력이 미치는 그곳에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작은 힘을 가지고도 이웃들에게 이제 잘 흘려보내서 그들을 돕고 세우고 살리며 함께 성장하고 성숙함으로 하늘에 이스리며 땅에 기름진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넷째 날 넷째 날의 창조를 통해서 궁창에 해와 달과 별로 이제 채워 놓으셨다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먼저 14, 15절에 보니까요. 광명체를 통한 지구의 생명의 질서를 세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첫째 날 낮과 밤을 창조하셔서 드디어 멈추어 있던 지구를 움직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라고 하는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셔서 이제 해로 하여금 낮을, 달로 하여금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 절기와 그리고 계절을 통해서 지구에 이제 하나님께 좀 더 구체적인 질서를 세워나가기 시작합니다. 사실 우리 인간 편에서 볼 때 1500만 도의 태양이 저 우주에 떠 있어요. 그리고 그 온도가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식거나 더 뜨거워진 적이 없고 일정한 온도를 내고 있는 그 모습. 그리고 지구의 4분의 1만한 큰 달이 지구라고 하는 이 작은 중력, 그 중력 주위를 한 달에 28일씩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이 창조로부터 지금까지 이제 계속해서 돌면서 그 감격에 의해서 지구의 조수관만의 차이로 생기는 이 생태계 신비들, 그 다음에 지구의 모든 모래알을 센 다음에요, 그 모래알만큼 곱하면 저 우주의 별의 숫자가 된다. 그 저 수많은 별들, 그리고 그 이제 그 태양과 달과 별들이 만들어내는 이제 징조들, 그 다음에 계절, 절기,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신비로울 수밖에 없다라는. 과학자들에 의하면요, 지구가 이제 태양을 공존하는데요, 한 시간에 태양을 지구가 얼마나 움직이냐면은 무려 1만 6천 킬로미터를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속 1만 6천 킬로의 속도로 지금 지구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태양을 공존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지구가 또 이제 공존하면서 동시에 자전을 하거든요. 이 자전하는 속도는 무려 시속 1,600km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시간에 1,600km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시간에 지구가요, 서울서 대전까지, 아니죠, 부산까지를 500km를 잡았을 때 왔다 갔다 가는 거예요. 그리고 100km를 더 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그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전혀 그 속도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구가 공전하는 속도도 느낄 수가 없고 지구가 그렇게 빠른 속도로 자전하는데도 그 속도를 느낄 수도 없으며 또 지구 안에 있는 어떠한 것도 지구 바깥으로 이 탈수 현상에 의해서 뛰쳐나가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신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지구가요, 어마어마한 속도로 공존을 하고 자전을 하는데도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이유, 이 지구 안에 있는 저 수많은 물들을 비롯해서 어떠한 물체도 지구 바깥으로 그 엄청난 속도로 돌아가는 지구 안에서 이제 바깥으로 이탈하지 않는 이유,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히브리서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 만물을 질서대로 지금 붙잡고 계시다라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저 광활한 그 우주나 자연의 징조들, 절기들, 그 다음에 계절들을 바라보면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피조물들을 숭배의 대상으로 삼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새에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 그 해를 보면서 해를 향해서 또 소원을 빌기도 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런 거 하더라고요.
왜 그러는지 에레미야 10장 2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그 우주나 그리고 어떤 이런 자연의 신비로운 현상들을 보면서 어떻게 감당이 안 되니까 그 속에서 인간이 느끼는 게 뭐냐면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기본적인 인간의 심성이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유명하던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연을 숭배하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도 마찬가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세상의 가치와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지 않으므로 거짓 복음, 즉 만몬이즘과 번영 신학에 빠져가는 사람들. 그다음에 세상의 어떤 정치적인 논리나 그다음에 어떤 세상적인 가치관들, 학연이나 지연이나 이런 것들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아픔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탐스럽게 할 만한 그런 세상의 돈과 명예와 권력을 섬기면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없는 인생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해와 달과 별의 창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저 광활한 우주도 인간의 짧은 지식으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저 뜨거운 해도 달도 자연의 징조들도 다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사실입니다. 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정말 경이로워해야 할 것은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이로워해야지 그 피조물을 바라보고 그것을 경이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감탄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해와 달과 자연의 모든 신비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인 우리 인간들을 위한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우주와 자연 만물을 바라볼 때마다 그 경이로움 때문에 그 신비 때문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오직 나를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고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려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경외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아끼고 사랑하고 지켜야 될 그런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사실 또한 기억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16절과 19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광명체들에게 사명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광명체인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인 달로 밤을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해와 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은 바로 인간과 지구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생물들을 위한 사명이며 그 특별한 사명이 뭐냐면 바로 시간의 기준이 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낮에 해가 있으면은요 활동하고 이제 밤에 달이 뜨면 어두워지면은 하늘에 별가 뜨면은요 이제 들어가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일어나기도 하고 자기도 하는 그런 그 사명을 이제 해와 달과 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인간을 위해 창조된 해와 달과 별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인간과 생명을 위한 것이며 하나님 인간의 지식으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것들은 오직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움직여야 하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보기에 아무리 경이롭게 보여도 그것은 단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도구라는 사실. 그것들은 오직 인간을 위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이 우주 가운데 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요. 어떤 과학자들은 약 50억 년 후면은 이 태양이 수명을 다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과학적인 근거는 없어요. 그냥 그럴 것이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이들은 이 태양과 달이 지구에서 가까워지거나 혹은 멀어져 가지고 인류가 멸망하지 않을까 염려하고 근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해와 달과 이 우주에 있는 모든 별들이 누구를 위해 창조되었다고 말씀하세요? 인간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 창조. 그런 것들, 그 모든 이 하나님께서 이 넷째 날에 창조하신 광명체들은 인간들을 돕고 세우고 살리기 위해서 그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심판하지 아니하시느냐, 인간에게 영원한 종말이 오지 않는 한, 이 우주가 종말하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종말을 주시지 않는 한 그런 것들은 자신의 사명을 멈추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명령이 없이는 인간이 이 땅에 존재하는 한 그것이 지구로 가까워진다든지 또 지구에서 0.1mm라도 멀어질 수 없다라는 사실. 그것은 오직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궤도대로만 이제 살아야 한다라는, 움직여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이 사실 가운데서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피조물이 인간에게 속해 있고 인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면 그 피조물들이 함께 고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8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 여러분, 사람을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창조된 그 피조물들이요, 우리가 범죄하면 이것이 같이 고통을 겪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자연 세계가, 모든 자연 만물이 고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요, 그것이 고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래서 잘 살아야 됩니다. 특별히 믿는 사람들이 바르게 옳게 살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이 인간을 위해 창조되었고 그것이요 지금도 묵묵하게 자신의 사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낮과 밤을, 그 다음에 또 징조와 계절과 절기를 중환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 하늘에 떠 있는 해와 달과 별들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이제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는 이 절기, 이 변화, 계절의 변화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절기의 변화와 그리고 자연의 징조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의 사명을 깨달아요. 저 피조물, 저 미물인 피조물에게도 사명이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물의 영장인 인간에게 사명을 주셨다. 그것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고유한 사명을 주셨음을 깨닫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와 구속사의 사명을, 그 사명을 각자 삶의 자리에서 감당해야 되는데요. 에레미야 21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을 두셨다라는 거예요. 은혜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아 세례를 통하여 예수님과 연합되어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생명의 길, 그 생명의 길을 내가 먼저 믿고 누리고, 그 생명의 길을 그 다음에 누구에게요? 가정으로, 그리고 이웃에게, 그리고 교회로, 그리고 세상으로, 만물에게까지 흘려보내는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셋째 날에 바다와 땅, 넷째 날은 해와 달과 별과 징조와 계절과 절기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음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이 생명의 질서, 그 생명의 길 안에서 우리의 사명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에게 그리고 만물에게까지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저 해와 달과 별, 우주 만물들을 바라보면서 저 미물들도, 어떠한 인격도 없는 저것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의 길에서 오늘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살아가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DNA를 받은 우리가 사명 없이 그저 하루하루를 살기 위한 목숨을 위한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이제 비참한 인생인지를 깨닫고 오늘도 우리 각자에게 주어지신 그 사명을 따라서 이제 우리의 영향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비록 작을지라도 그 작은 영향력을 가지고도 우리가 우리 가족들 또 우리 영향력 안에 있는 이웃들 그리고 만물에게까지 그 영향력을 흘려보내므로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